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에 배가 아파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이 시기죠. 근데 그 사도들이 뭘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시기했냐 그러면은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됐다 이렇게 표하고 있죠. 이것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나서 꼭 베드로만을 칭했는지 사도 중에 전부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다. 그런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다시 명을 하는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명, 그것을 사도들이 얻어서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들이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행할 일은 무슨 기적 행할 일이 먼저가 아니었고 첫째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와 사랑을 성취하셨다. 인생의 영혼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평안을 얻는다. 더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의와 사랑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이도 있고 못 알아듣는 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 전파할 사명 가진 이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스겔의 말씀을 봤더니 그 에스겔이 선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듣는 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하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으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하면 되는 것이죠. 종은 종 노릇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을 이제 성경 주해로 오늘 썼는데요. 좀 참조해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들어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옥에서 천사들이 이끌어내므로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므로 나왔습니다. 밖에 사람들은 서서 지키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주의 사자들이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사자들이 생명의 말씀 전하를 할 때에 사도들은 가서 전했고, 자, 옥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이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막 가서 잡아올 수 없었던 거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들이 여기 서 있는 걸 아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로 칠까 두려워하면서도 잡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깨닫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쉽게 인정만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간결히 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 전할 사명을 사도들이 받았다. 생명의 말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사랑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이걸 전하는 것이 지상에서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그 후에 사도적 전승을 쭉 이어받아서 지상의 교회가 오늘도 이 사명에 복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들과 같은 권세는 없을지라도 후대 목회자들이 그런 사명을 이어서 지상에서 이 사명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라도 누구나 다 이 복음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지상의 교회에 두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상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다 복음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부복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명 감당할 자는 주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